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더우신가요? 에어컨 좀 내리시지. 온도 내리세요. 1953년 6월 18일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훗날 이 일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내가 대통령제임 기간 8년 중 잠자다 깨어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바로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군에게 포로가 된 북한군, 북한인민군, 그리고 중공군 중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던 포로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탈주시킨 사건이었습니다. 6월 18일 밤에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만 명이 넘는 반포로 중에 약 2만 6천 명이 탈출에 성공했고요. 그 과정에서 약 700여 명이 넘는 포로들은 유엔군의 경비원들이 쏜 총에 의해서 사망을 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자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에게 한국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을 구속시키거나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는요, 1951년 이후로 전선이 교착되자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서는 서로 휴전회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휴전회담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유엔군의 전력이면 얼마든지 다시 한번 북진을 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는데, 유엔군이 휴전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둘로 영구히 분열시키겠다는 마음이다라는 작정으로 휴전회담을 반대하고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대표는 유엔군 하나고 북측의 대표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2년이 넘어가는 이 긴 휴전회담 속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건 포로 송환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산군 측에서는 그들을 원대복귀시켜야 된다. 즉 원래 인민군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중공군이었던 사람들은 중공으로 무조건 원대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에서는 포로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봐서 본국으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 다른 곳으로 가거나 남한에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전쟁의 특이성이 있었는데, 우리 6.25는 자유와 공산진영의 처음 충돌이었죠. 그리고 그 6.25는 결국은 같은 민족 안에서 일어난 북남측 내전의 성격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남한에 있는 자유 사상을 가지고 있던, 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북한군이 입대시킨 숫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 안에 있어서도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군대에 강제 진집해서 전쟁터에 보낸 경우도 많았고요. 중공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공산화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공군에 속해져서 이 한국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한 이유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인해전술을 하면서 총도 없이 맨 앞에 섰던 사람들 대다수가 공산주의와 반대하는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총알바지로 내보내버린 거죠.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들. 그러다 보니 중공군에서는, 공산군 측에서는 포로들의 사상을 물어보면 많은 숫자가 남한에 남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을 강제 송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연합군, 유엔군 입장에서는, 연합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공산 측에 남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하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휴전회담이 7월 20 며칠 날 협의됐는데 6월 달에 이 양측의 포로 송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냐? 휴전 후 6개월 이내 포로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들을 보내자. 근데 휴전회담 자체도 거부하고 휴전회담에도 불참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포로 송환협정이 체결되자 이것은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고 있던 포로들이 공산군 측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6월 18일 날 유엔군이 지키고 있던 포로 수용소에 한국군과 국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철조망을 뚫어버리고 몇몇 포로 수용소에서는 경비를 서고 있는 미군들을 국군을 통해 몰아버리고 그 포로들 2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이건 유엔군에게 군의 작전권조차, 요새 막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작전권 해소하자, 전작권 해소하자. 이 전작권이 6.25 때 넘어간 거거든요. 미군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메가더 장군한테 우리 군의 작전권을 넘겨줄 테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오 하고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 작전권조차도 없고 휴전회담에도 안 나오고 미국과 유엔군이 볼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탈출시킴으로 인해서,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려난 많은 포로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때로는 중공군으로 왔지만 풀려난 포로들 중에는 많은 수가 대만으로 가게 되고 일부는 한국의 화교로 정착해서 살았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포로들을 생각해서 벌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2만 명이 넘는 포로들은 공산 진영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만에서 때로는 제3국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날 6월 18일 날 탈출하지 못한 포로들은 그 이후에도 6개월 이상의 고통을 더 받아가면서 엄한 심사와 압박을 견디고 난 뒤에야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포로라는 거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문제 사회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사회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할까요? 오늘 진리가 주는 자유를 함께 나누면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 해마다 바뀌는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연관 말씀으로 한번 새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32절의 말씀이죠.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전제를 줍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진리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와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한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해 오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토를 답니다. 그게 어째 그러냐? 그게 네 말이 어떻게 맞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 듣고 본 바를 그대로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8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의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진리는요, 참된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 참됨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참입니다. 거짓과 참을 가리는 그 진리는 우리의 진리는 단순히 명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소식입니다. 즉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아무리 내가 만든 계정이고 아이디라고 해도 다시 신분증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첨이 아닌 비밀번호를 가지고는 내 계정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인 복음이 아니고선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진리는 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부자가 되고 나의 아이들이 뛰어나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게 되는, 겉모습이 거룩해지는 진리가 아닌 가장 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알 때 그때부터 이 진리는,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우선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장 34절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어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 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 죄사함이 없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저부터도 안 믿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쾌락들, 너 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짐을 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환락을 기쁨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크니까.
만약 구원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못하라고 그렇게 살겠어요? 똑같이 살지. 한 번 사는 이 세상 즐기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기쁘고 즐겁게 놀면서 살아야겠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롭게 할까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영혼의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육체의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가족적으로 이어내려오는 가족의 대물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묶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오면 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짐, 죄의 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짐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쉼이 없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삶의 자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만이 자유의 전부일까요?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에서는 정말 최저연봉을 받아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상사로부터 온갖 인간적인 모욕을 받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얽매여 있고, 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졸업하고도 취업 문제에 얽매여서 토익 학원 다녀야 되고, 또 토익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또 공부해야 되고, 오로지 좋은 기업에만 매달려가지고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몸이 힘들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그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 현상학의 세계,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삶을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는 이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은 그가 얽매였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해결하는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 힌두교, 불교, 유교, 정신적인 부분만 추구합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만을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만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얽매이는 모든 문제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학적인 문제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얽매여 있는 많은 괴로움의 고통들,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겪는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주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에서 그대로 벌어졌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혼의 구원만 얻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얽매임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친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지치다, 힘들다. 왜 쉼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일단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겠죠.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가 사칙연산을 풀 수는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수 있어야 곱셈도 할 수 있고 나눗셈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셨지라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의 뜻,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 말씀의 내용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몇몇 말씀 외에는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고요.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된 이야기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현상학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엉뚱한 거짓 진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는요,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의 해석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어떤 것을 뜻하고 계신지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주는 이야기죠. 해설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의 시간, 또는 구역예배 등등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겠다. 그때는 교육자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두 손으로 환영하지
그거에 대해서 마다할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담겨진 그 진정한 메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만연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 지식적으로 율법만 머릿속에 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감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진리를 알기에 힘쓰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무장을 하시는, 정말 진정한 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새 정권이 출발했잖아요. 지금 한 열흘쯤 지났죠. 막 여기저기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하나는 마음에 응어리졌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그 마음속에 얽혀져 있던 그 얽매임들이 많이 풀려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마음이 흡족하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세상에는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나라에 한의진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의진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어찌되었건 추후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유족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여러 사회에 얽매였던 분들이 스스로 그 마음의 고리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 한편으로 기쁨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번 정권의 지지자라거나 그분들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얽매임이 풀어진다면 우리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무언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직까지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는요,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한편에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끈들을 예수님의 말씀 믿고 행할 때,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삶에 평안함의 안식으로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그 행복의 시간을 얻으시는,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